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기 직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후에 요한이 잡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갈릴리에 물러가셨다,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여서 그냥 어떤 그런 상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그 상황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걸음의 방향이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달라 보이지만 다르진 않죠. 예,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지역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의 틀에서는 모든 성인 유대인은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건네받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읽은 이 아까 펼쳐서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세상에 기댈 곳 없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감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대로 읽으면 좀 뭔가 대견하다는 어떤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고 나와요. 이것은 그러니까 불신하고 거리낌을 갖고 그러한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 라는 그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해보시오 라고 말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요. 근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23절이에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요,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능력을 다 행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본문 내용 후에 가버나움에서 능력을 행하신 일을 그 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이 31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할 일을 미리 어떻게 알고 가버나움에서 그 했다는 모든 일을 고향에서도 해보라고 말하려고 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가가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썼느냐의 문제인데요. 누가는요,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고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아우르면서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면서 강조하고자 계획적으로 이거를 앞에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결론부터 말씀하시고 결론부터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가버나움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고향 사람들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일, 3년 6개월간 다쳐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사르밧 과부죠.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수리아가 아람입니다. 이렇게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지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이 더 낫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뜨끔했던 것이고, 그래서 몹시 화가 났어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 때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유유히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서는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했대요. 왜 믿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자신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믿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믿으려 하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의사면 너 병이나 고쳐,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한번 행해봐 라고 하면서 시험하거나 이렇게 의심하고 조롱하고 시험하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온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그 자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믿어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도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안에 행하신 능력, 또 우리에게 행하신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왜 믿지 않을까 의아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무엇보다 더 가깝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육신을 성육신한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